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아그리파 왕에게 들려준 다음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일컬어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온 유대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는데 생명을 걸고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 그 사건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거나 미심쩍어 하거나 혹은 아리송하거나 헷갈렸다면 결코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본 것은 모두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아그리파 왕에게 변론합니다. 자신은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을 증거할 뿐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모세와 선지자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 변론을 듣고 있는 사람이 아그리파 왕이기 때문입니다. 아그리파 왕은 유대의 통치자이기에 모세와 선지자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그리파 왕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22절과 23절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우리는 여기서 구약 성경으로 통칭되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모든 글들, 그 모든 말과 예언들을 한 문장으로 묶으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서 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세와 선지자를 알고 있는 아그리파 왕에게 이 모든 사실, 모세와 선지자가 들려주는 이 핵심 내용을 알려주면서 자신은 바로 그 일을 위해 살았노라고 말해줍니다. 즉, 자신은 유대인들이 죽일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변론을 하자 베스도 총독이 크게 소리칩니다. 24절에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 총독은 예루살렘에 부임한 지 3일 유대 땅에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정도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베스도 총독이라면 바울 사도를 재판하기 위하여서 바울 사도에 관하여서 충분히 자료를 조사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 최고의 랍비 중 한 명인 가말리엘 밑에서 학문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을 향해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베스도의 눈에는 저토록 학문이 출중한 학자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것을 목숨을 걸고 전파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미치지 않았으면 저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베스도 총독을 향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다메섹에서 경험한 일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가 사실이 아니었다면 베스도 총독 앞에서 결코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말문을 돌립니다. 26절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자, 이런 말입니다. 아그리빠 왕 당신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서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아그리빠 왕은 바울 사도의 이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수긍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 바울 사도는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성전의 대제사장 임명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모든 유다 백성은 모세와 선지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서 만일 자신이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구약 성경을 거부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 따른 선지자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서 그것을 다 믿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 인기를 잃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대를 통치해 나가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그 말을 듣고 선지자를 믿는다고 하면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설명한 모든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자신이 시인하는 것이 됩니다.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대답을 해도 걸려들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대답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 아그리빠 왕의 고민을 바울 사도가 덜어줍니다.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라고 해놓고 바울 사도가 대답을 합니다.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이 말은 아그리빠 왕이 선지자를 믿는다라고 단정짓는 말이 아니라 아그리빠 왕이여 당신이 선지자를 믿으시고 그 선지자들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믿기를 원합니다 라는 화법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가슴이 얼마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지, 얼마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를 간파한 아그리빠 왕이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야 바울아,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구나. 진심도 아니고 그리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조롱 섞인 농담도 섞여 있는 것 같고 아주 유능한 정치인답게 교묘하게 바울의 이 말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바울 사도가 그 아그리빠 왕의 말을 낚아채면서 그에게 되돌려줍니다.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 사도가 말한 이 29절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할 때 이 원하나이다 라는 헬라어 단어 유코마이의 첫 번째 뜻은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천부장들과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들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제가 기도합니다. 대신 이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아그리파 왕과 또 번이게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31절에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재판은 무죄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변론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스도 총독이 보기에 확실히 바울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제정신이라면 재판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신을 신문하는 아그리파 왕에게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당신도 선지자들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신을 심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결코 미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다메섹에서 일어난 사건을 분명히 자신의 두 눈으로 두 귀로 보고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법정에서 말한 그 모든 다메섹에서의 사건들, 그리고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증언했던 그 모든 것들은 참되고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말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미친 사람이고 누가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재판정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 바울의 말은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이라는 말입니까? 바울 사도 자신이 정상이고 재판정에 앉아있는 모든 관료들이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입어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된 자신이 정상이고, 그렇지 않고 재판석에 둘러앉아 있는 그 관료들이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입니까? 그러나 베스도가 볼 때, 아그리파 왕이 볼 때, 아니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이 법정에 서 있는 바울 사도의 변론과 그의 태도를 보면 확실히 바울 사도가 미친 사람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미친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베스도 총독이 바울 사도의 변론을 들으면서 미쳤다고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변론을 듣고 베스도 총독이 미쳤다라고 말할 정도의 변론을 바울 사도가 한 것입니다. 또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과 천부장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법정에 있는 그 법정들을 보시기,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 법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인인 것 같습니까? 그 법정 안에서 누가 가장 여유 있어 보입니까? 누가 가장 자신감이 있고 담대해 보입니까? 죄수인 바울입니까? 아니면 법정에 둘러서 있는 재판관들입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미치지 않고는 결코 불가능한 사람의 말이고 태도입니다. 오늘은 12월 22일입니다.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3일 뒤면 성탄절이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탄절은 참 하나님이시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로 탄생하신 것을,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문장을 듣고도 여러분은 왜 비웃지 않습니까? 비웃음을 짓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문장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결코 동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뱉지도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성탄절에 대한 이 구절에 대해서 한 단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단어들이 비정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미친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는 결코 언급할 수 없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모든 단어와 구절을 듣고도 비웃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단어와 구절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을, 성탄절에 관한 이 문장을 믿고 있는 여러분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비웃는 세상의 정상적인 그 사람들이 정상입니까? 여러분이 미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미쳤습니다. 예수님은 미친 분입니다. 참된 신이시면서, 유일한 신이시면서 자신과 원수된 사람, 자신을 대적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인간의 굴레를 뒤집어 쓰시고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치와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은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신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신이라면 신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죄인된 인간을 미치도록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쳐버립니다. 그는 미칩니다. 그리고 미쳤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미친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미쳤던지 아니면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이 행동을 하는 바울 사도가 정상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을 보시고 바울 사도가 과연 미친 사람인지 미치지 않은 사람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후에 미쳐버린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경험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끝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고 죽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미친 사람 중에 바울 사도가 방금 경험했던 이런 일을 친히 직접 경험한 미친 사람을 혹 알고 있습니까? 정말 미친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미치지 않았다면 왜 이런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자신을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는 미쳤던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복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 됩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과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려고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항상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보 소리 들어가면서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마저 사랑하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회, 새로운 사회를 이 땅에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과 예수님에게 미쳤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어떤 일로 가장 미쳐 보았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무엇에 미쳐 있다고 말합니까? 그 대답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지막 삶을 허무와 기쁨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미쳐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후회와 보람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참신이시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굴레를 뒤집어 쓰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채찍과 조롱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참 신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미치고 싶습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구유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을 맞이하러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분이 탄생하신 그날이 눈이 내리는 날일지라도
깡깡 얼어붙은 찬 겨울이라 할지라도 눈밭에 굴러가면서까지라도 그분을 맞이하러 나가고 싶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계절일지라도 맨발을 벗고서라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은 평생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 미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